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고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8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들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들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의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장 1절을 보십니다. 교독하시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응답의 영원한 기업 복음 누리며 기다립시다. 응답의 영원한 작품 복음 일치로 집중합시다. 응답의 영원한 유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에 도전합시다. 오직 일성 재창조로 플랫폼 파스만 안테나 되게 합시다. 아멘. 예.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말씀 아멘하고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혜성이 외할머니 명희집사 어머님이 예배 나오셔서 잠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종교생활 절에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라 절대 열심히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뭐 성격도 있으시고 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온 분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침만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잘 남은 여생에 정말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제가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 혜성이 빛나 일어나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여기 앞을 보고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그래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근데 우리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하나님께 심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좀 인색하거든요. 계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사람은 우둔한 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데, 그죠? 그분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보고 알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욕심을 내서 내가 많이 심어가지고 나 부자 될 거야. 이건 나쁜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뭐 돈 많이 벌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겠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은 자기 욕심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부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딱 계산한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란 안경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못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은 틀리는 줄 아는데 자기는 맞는다고 가요. 그거 좀 하지 마라 그래도 뭐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는 데까지 가야지. 저 같은 경우는 완전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망해서 부른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가 구태여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흑암의 망대가 있어서 이걸 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망대에 세워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돈 벌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저와 여러분이 쓰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남에게 전도 선교하고 할 만큼 나는 물론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어제 우리 김 장로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다녀갔어요. 이름이 박민수입니다. 우리 박기철 장로님 아들이 박민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잊어버렸어요. 한 번에 다. 그 나이도 보니까 51살. 우리 박민수 똑같은 나이도. 그 어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 친구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예수 믿는 것만큼 간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봐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네. 대학교 시절에 CCC 운동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중심에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래도 신앙생활이 정말 복음을 내가 정말 받았다면 복음 생활을 잘 했어야 맞잖아요. 최소한도 저같이는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다니다 이렇게 안 다니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많은 이야기를 지키라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 뜻임을 믿으라. 정말 믿으면 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복음 모르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이게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응답 못 받으면요 교회 생활은 어떤 만 지긋지긋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오는 것이요 안 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나 응답 받으면 교회 오는 것만큼 신바람 나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신바람 나가지고 교회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신바람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이 시대에 회복된 복음 누리면 저와 여러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 돈 없으면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보면 부럽지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가진 거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알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늘 흑암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눕니다.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 축복인데 영적 비밀을 모르면 그게 그렇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비밀인데 영적인 비밀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탄인데,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지 막연히 마귀야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면 안 돼 저런데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제일 많이 쓴 말이 소경 귀머거리. 왜냐면 눈이 있는데 육신은 잘 봐요. 틀린 것, 잘못된 것, 돈 벌 것, 안 벌 것 너무 잘 봐요. 근데 뭘 못 보냐? 영적인 걸 못 봐요. 귀가 먹어가지고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사람 얘기, 남 욕하는 얘기는 너무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머거리 소경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오늘 뭐라 그러냐면 성경 여러분이 같이 보셨는데 견고한 진,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이 지식이잖아요. 이게 견고한 성이 됐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워진 아주 높은 것, 이거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높은 것, 대단한 것은 없어요. 몰라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니까 잘나고 대단하고 같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방이 한 통의 물과 같고 저 섬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걸 보고 들어야 하는데 못 들으면 소경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응답받는 전도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제가 실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성경이 사단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제가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은 귀신 쫓아내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귀신은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이 뱀은 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뱀이 아니고 사단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사단에게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모르면 늘 마귀 귀신 소리하면서, 우리 박성자 권사님 말 맞다나 진짜 마귀는 시험 들겠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전부 다 자기들이 잘못해서도 날마다 마귀 한다고. 그 마귀를 바로 알았는데 마귀를 잘못 알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남이 잘못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마귀 핑계대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한국교회가 귀신 얘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단 아니야 이래.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 오래전부터 이 귀신론에 대해서 한 사람이 있어요. 김모 목사라는 분인데, 귀신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이 죽으면은 속지 마세요. 온천에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는가 알아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꾸 이야기가 쫓아내면서 너 언제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 왔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 누구 제사 때 왔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이게 거짓말인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은 영은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 다 갇혀 있고 지옥 간 사람은 지옥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런 허망한 얘기 듣고 속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은 속아요, 그렇게요.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실체인데 실체를 잘못 말하니까 한국교회 경건한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귀신 얘기만 하면 뭐야 또 이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때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것으로 떠나지 않아요. 돈 안 떠나요. 여러분 선행해 보세요. 선행하면 사단이 더 열심히 하라, 더 착하게 하라. 그래 네가 착하지, 열심히 하지. 그래 네가 최고야. 물불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갖다 바치고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봐야, 사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거야.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 물론 그냥 사단 알면 되는데, 근원적으로 보면 천사가 타락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천사는 오늘 제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천사가 도우라고 천사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예배 드리는 천사가 예배만 드리는 천사인데, 오늘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천사 마음에 뭐가 왔냐면, 야, 내가 저렇게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길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등될 것을 말할 때 이미 타락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합니까? 없앨 수 없어요. 존재니까. 그래서 지구로 쫓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타락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요, 어째 누가 이렇게 소통을 했는지 전부 다 용그림 그려놓고요. 절간이고 뭐든지 가보면 전부 다 여기다 절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풍속 만들어 놓고 완전히 사단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가끔 하는데, 예를 들면 모슬렘 같은 데는
다른 종교 들어가면 죽여버릴 정도예요. 모슬렘이 맞습니까? 나라 풍속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복음 들어올 때요, 제사 때문에요, 어른들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소리 나면 내쫓아버리고 막 핍박하고. 제사가 맞습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요 무심코 물도 넣고 자꾸 빌고 무심코 절간해서 비는 것은 내 새끼 망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3, 4대 망하게 돼 있거든요.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망했어요. 왜 망했는지 몰라요. 종갓집 한번 다 다녀보세요. 그래서 이 복음, 사단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비쳐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여서 복음 한번 제대로 딱 들으면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구원의 길 복음 바로 들은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여정도 있고 변화되는 시간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든 사람은 끝이에요. 여기 지금 김진아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 한 번 듣고 그리고는 자기는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새 가족 들어오세요 그러면 새 가족 와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한 번 들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복음이니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이런 설교 이거 알아들었겠나 싶어가지고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조금 얘기해주고 이 복음이 왜 오늘까지 이렇게 됐는지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평생 궁금했던 거 다 풀렸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궁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복음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그렇게 혼미케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게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는데, 보세요. 견고한 지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12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견고한 지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말은 나 육신 세상을 말해요. 나 육신 세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견고한 지인이 돼버린 거예요. 살다 힘이 들으니까 어쩌나요? 어렵고 힘들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무속 점술 우상. 안 되면 일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복음으로 확실하게 답이 안 나면은 앉아서 가끔 생각한다니까. 내가 조상들부터 뭘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뭐가 틀려서 그런가. 그게요, 여러분도 모르니 견고한 지인이 돼버려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망대를 파는 빛의 망대를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다 보니까 아예 우리가 삶인데 어때요? 6가지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사탄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저 이방인 이렇게 절에 다니는 스님들 되고 사탄 그러면 안 돼요. 기싸대기 맞아요. 우리 남편이나 스님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조금 좀 깨어나죠. 제가 지금 구소동에 이렇게 스님으로 오래 있다가 빵을 팔러 내려온 분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내가 몰라가지고 석가모니한테 몇십 년 속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복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게 봐야 하고 들어야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현장에 얼마나 나쁜 공기, 좋은 공기, 미세한 거, 미세먼지 여러분 봅니까? 근데 있다고요. 요 사단이 우리가 힘들으니까 우상 섬기게 하는 거예요. 종교. 하면 할수록 뭐가 안 돼요?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가위, 눌림, 대인, 공포증, 저울증.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되니까 육신이 될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진짜 불치병으로. 여러분, 우리는 몸 아프면 병원에 가면 약 타서 주사 맞으면 낫는 병이 있는데, 신병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름 모르게 아파요. 다른 사람 보면 다 멀쩡한데 아프대. 가서 점쟁이 집 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신병이에요. 그 뭐냐면 내린꽃 받으면 된다. 내세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있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듣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근위 많은 사기꾼이에요. 없는 지옥, 천국 얘기하면서 헌금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죠. 뭐야? 후손까지만. 이걸 불신자 상태 6가지라 그래요. 세상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보니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뭐가 돼? 전부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해요. 병이 들었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상처 나면 상처 건드리면 다 난리예요. 아니 제가 좋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난 좋은데 근데 기분 나쁘고 정말 언짢을 때는요, 누가 와서 툭 치기만 해도 기분 나빠요. 특별히 돈 같은 거 거래하다가 돈은 부모 자식도 없어요. 부부도 없고요. 돈은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상처가 돼가지고 병들어 사람들은 건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망들을 파는 길이 있어요. 이걸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길이고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져야 이것을 내 마음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나를 속였던 속임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들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말 잘 듣고 쓸데없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 얘기 속에서 빠져가면 큰일 나요. 복음 듣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속임수인 줄을 알고 복음 들이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 세우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제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씀 메시지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라는 말은 정말로 참된 인생의 길, 참된 길을 안 것을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니 말씀이 다시 말해서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예,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뭐 우리 자식 성공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돈 있는 사람 힘들어요. 성공한 사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정치인들이나 성공자들 사는 거 보세요. 말이 날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운동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에서 11절까지 보면 현장에 전부 다 마른 뼈들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알고 이제 말씀 운동을 바로 하면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여리고 성이 견고한 성이거든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렸느냐? 말씀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 운동하면 그냥 몇 바퀴 돌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 가문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것입니까? 말씀으로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 개인은 전부 다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정말 조금만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흑암이 절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망대를 파하는 길, 빛의 망대 말씀 주시는 것을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망대는 복음의 망대.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완전하단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만큼 사람이 돼요.
복음이 된 사람이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망대는 복음의 망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망대 사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진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6절 8절 쪽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 뭐라고 되냐면은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이 말은 뭘 벌한단 말이야. 저와는 복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됐잖아요. 어떻게요?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3절 45절 종교는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깨끗이 살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세요. 복음을 누리면 저 사람이 틀리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틀린 망대를 바꿔버리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네 가정에 강한 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강한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 강한 자가 결박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듣는 말씀들을 잘 붙들고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분을 줬거든요. 이거를 회복해서 그냥 회복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237 나라 살릴 만큼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곱아 들으라. 계속 말씀이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말씀하시면서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타지 않을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안 탄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것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게 7망대 첫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시대를 완전히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미래 말씀 듣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 모든 미래고 영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5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중권세 잡은 그 모든 흑암의 망들을
다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면 다 속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가보지 않고 알지 않은데 미리 CVDIP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미리 가지고 그래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을 계속 지금까지 구약의 성경에 있었던 것, 교회가 있었던 것, 근데 그거를 막연히 있었던 것을 완전히 지금 망대로서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 회복하는 힘, 이 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정 7여정을 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날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맞는 말인데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권세 회복하는 7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했다 말았다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관은 지속이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지속이 되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답받는 전도자, 우리 렘넌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어느 환경에 들어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nobody, nothing, 아무데 없어도 우리 렘넌트는 살아남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기르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영적 권세 회복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원받은 자는 확신 5가지가 있어요. 이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신을 가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니까 다 쳐다보면 뭐예요?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받는 흐름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62가지로 삶이 치워졌어요.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으로 비칠 만큼 캠프가 되는 인생,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흑암망대 파하고 비친 망대 세워서 7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이정표를 준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자꾸 보고 듣고 하면서 혼자서 괜히 신바람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훗날이 되면은 우리 렘넌트는 이 말을 알아듣게 돼요. 그게 다 이루신 복음 갈보리산. 여러분, 복음은 다 이룬 겁니다. 그러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나라를 놓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망대가 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저 인생에 미션을 가지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응답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렘넌트 후대들은 이것을 이정표로 보고 가도록,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모르면 율법을,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구원받고도 율법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기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뤄갑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바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13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나갔는데 보니까는 마게도냐에 갔더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막힌 줄 알았는데 막힌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우리가 말씀드렸다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정표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을 설명했지만은 그냥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 현장의 기적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7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성령 인도받는 선교, 막힌 선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열려 전환점 이루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뭘 보지도 못하고 멍청해지면 큰일 납니다. 언제 어느 때 봐도 이 7 여정표와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여정과 이런 렘넌트들이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한 이 복음운동이 2000년 지나 우리가 다락방 전도한 유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계속 해온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 앞에 확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각 교회 지교회 로마 고린도전에 서신서를 썼습니다. 성경이 됐죠. 성경 우리가 읽습니다. 근데 30년을 같은 말을 하면서 복음에 관하여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다락방 팀장, 미션함 전문교회, 지교회 계속하면서 제 방에 올라가면 있어요. 테이프가 꽉 찼어요. 30년 동안 해놓은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서신서 이상으로 현장 전도자로 쓰고 또 남을 말씀들이 다 준비됐어요.
제가 이 말씀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본 사람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 이전과 응답 이후에 대한 개념을 빨리 알아요.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언약을 체험하고 체험 이후에 대해서 말씀은 똑같은 말이죠.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 교회들은 이런 말을 응답받으려고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합니다. 절야도 하고 막 떠들고 기도하는데 그 이상이 없어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조금 바꾸고 되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응답이 정말 되면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좀 이해 안 되는 말일 수 있는데요. 응답되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그 수준이 약간 낮은 거라니까. 내 자식이 너무 부모의 뜻대로 자라고 부모들이 보니까 너무 잘하면 부모가 이 자식한테 재산을 다 물려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응답이 와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응답을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약한 것이라는 이제 질병 쪽인데 이걸 놓고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약할 때 강하고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질병을 주었다.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기뻐했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고 힘들고 여러분 질병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뭐가 됐으면 좋겠고 나 이거 하면은 내가 한번 하면 일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응답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내가 아무 힘이 없고 그런데도 내가 이 응답을 받은 거를 아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같이 미안합니다. 막 빌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조금 된 거 가지고 난 받았다 하고 막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냐 시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꼭 붙들고 응답이 뭐냐? 여러분 계속 듣고 있는 것들이 다 응답이에요. 이 축복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삼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가 아니라 아침 저녁 낮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서 걸리면 저는 여기 기도하면서 메시지 합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러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가면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바람 나나. 직장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직장 가는 거예요. 뭐 생각이 나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그냥 또 일을 하는 거예요. 삼집중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저희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3세팅이라 했잖아요.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팅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팔러 다니질 않아요. 내가 그 장사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오게 만들지.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고 우리 후대들은 우리 뭐냐 뭐 다니면서 뭐 교회 와라 무슨 전도를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 응답 누리고 플랫폼 파서망이 안테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아무리 문제가 와도 갈등이고 위기가 와도 우리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냥 문제 온 것은 문제 올만하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고 답을 찾으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실제로 알아야 해요. 이거는 많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오늘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마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막 성경 보니까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응답을 받으면 여호와를 앙마하는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성경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막 주세요 믿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응답 받으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같은 말 썼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열거를 하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본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너무 귀하고 또 여러분 남편 아내가 너무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묵상되어지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응답이다. 돼야 응답이야. 안 되면 왜 안 되나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에요. 이걸 아는 게 응답이야. 아, 내가 아직 안 되는 것에 머물러 있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를 아는 것이 기도고 그게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때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가서 구원 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갈 거예요. 그게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이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생에 이 언약의 여정 CVDIP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데 그렇게 오더라고요. 저 같은 잘 안 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대단하다 그러냐. 빌립보서 계속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하는 바울이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나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커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받는데 여러분 인생에 복음 운동하는데 예배드리고 하는데 방해되면요 빨리빨리 처리하고 말씀 듣고 인생을 올인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응답이 오느냐?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가 비천에 처하도 좋고 풍부에 처하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나는 이 복음운동 속에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7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망대를 파할 빛의 망대에 말씀 주셨사오니 사단의 실체를 바로 알고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견고한 진 12가지 망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헐어 새로운 빛의 망대 세워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7 망대 7 여정 이정표 누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삶 집중하며 삶 세팅해 삶 응답 속에서 여호를 앙마하며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모든 전도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